하나님 말씀 봉독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 다음 절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심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불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루어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러므로 내 본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구름같이 모여와서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를 드리며 이 시간은 말씀으로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즐기며 묵상하며 또한 이 말씀을 좋아함으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또한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쳤다고 하면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를 내가 너를 모른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들 하여금 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성령이여 1절만 성령이여 나를 감화하시고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는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를 다 같이 받아봅시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네 번째 말씀, 우리 네 번째에 대한 말씀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잠깐 묵상을 합니다. 그 앞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각 사람이 보겠다. 모든 사람이 본다. 예수님 숨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숨어 오시는 거 아닙니다.
오실 때, 받아시오. 오실 때 각 사람이 눈으로 보겠고, 5대양 6대주 있는 사람이 다 본답니다. 위에 볼지 잘 모르지만은, 위에 보는지 영광 가운데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다 보고 보시는데, 예수님이 숨어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세요. 누가 또 와가지고 뭐라고 하고 유혹을 하면 거기에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지 말고 각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오시겠다. 그래 놓고 나서 네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를 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한번 합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지금도 계시고 지난해도 과거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럽니다. 여호와. 그냥 하나님이란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여호와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세 가지 낱말이 합해서 되어진 하나님의 이름 성호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현재 계신다는 말 하야 히브리 말입니다. 하야 과거에 계셨고 예희라는 말을 씁니다. 예희. 그리고 장차 오실 자 이흐예 이러거든. 그리고 그 말을 합하면 여호와랍니다. 그 여호와라는 말씀은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현재도 계시고 한번 합시다. 현재도 계시고 현재 이 자리에도 주님이 오신 줄을 믿습니다. 현재도 계시고 또 받아시오. 장차 과거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여기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고 풀어서 말씀을 썼어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 더 우리 새깁니다. 첫째로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는 자. 받으시오. 나는 스스로 계시는 자. 함부로 봅시다. 우리는 스스로 있습니까?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우리 세상에 날 때 누가 있었어요? 부모가 있었잖아. 지금도 산소 같은 거, 공기가 없으면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못 살지. 태양이 없으면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못 살지 뭐. 그래 우리는 사는데 스스로 사는 게 아니래요. 물이 있어야 되고 또 공기가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밟고 사는 땅이 있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 부모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도와주셔서 있게 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런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자족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계시는 자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갈 때에 애굽 임금이 당신을 보고 누가 너를 보내느냐고 물으면 내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보다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스스로 계시는 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명사가 되면 여호와,
동사가 되면은 나는 스스로 계시는 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도와줘가지고 하나님이 뭐 부모가 계시고 하나님이 뭐 산소가 없으면 죽고 살고 뭐 공기가 없으면 못 살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자족하시다 이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태초에 받으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최초에 있은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데에 어떤 도움을 받아가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홀로 자족하신 분이다. 그 자족하신 분이 우리를 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 그래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 어기는 법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러가지고 100세의 자녀를 주셨어요. 나이 늙어가가지고 자녀가 왜 생기겠노 싶으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100세의 그 자녀를 주시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시다. 스스로 계시는 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랍니까? 스스로 계시고 약속이 어떻게 나가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에는 약속을 꼭 지킨다 이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깁니다. 구약에 우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은 신약 구약 이런데 본래는 신계약서, 구계약서 그럽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신약, 구약 그러거든. 구약은 주로 하나님이 육신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지키면 다 같이 받읍시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럼 순종 안 하면 어디 되나? 예? 못 받지. 못 받는 거 뿌입니까? 저주 받습니까? 저주 받아. 여러분 듣기 싫은 저주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덜에서도 저주를 받고. 그래 구약의 하나님을 겁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 싫어. 예. 구약의 하나님 싫어 하지만은 그러나 죄지은 사람에게 싫어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와 실로. 그 싫다 하는 거는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을 싫어 한대. 그렇잖아요. 구약의 하나님도 그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도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도 만일 준행 안 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도 복을 받고. 그 말씀 들어보니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좋기는 좋은데 저는 성경을 보니 좋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좋기만 하는 게 아니고 겁도 납니다. 겁도 나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다음에는
겁나는 하나님이죠. 그 두 가지 면에 하나님은 신실하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왜 말씀을 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에 각 사람의 눈이 반드시 보겠고, 그러고 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오신다 해놓고 부도내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주님이 영광 가운데에 재림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가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고 봅시다.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 요한계시록 좀 긴 감이 있지만은 19장 1절 제가 2절은 여러분들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크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더라. 칠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무엇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의뢰됐고 예비되었습니까? 뭐 소리가 없노? 다같이 8절 9절 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뭐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라. 예, 다같이 10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걸 반드시 내가 온다 안 그러고 그리 말 안 하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것처럼 장차 오시리라. 약속에 신실하신 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인계약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신부인데 신부가 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준비를 잘해서 주님이 오실 때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데 어김없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떡을 예예한 주 성령도 나의 이거주 천사도 나와서 내 아버님 한 번 더 내 아버지 가시는 생명 다비를 영생하라 조심을 바리 주께 하며 하는 사리를 그리고 다음에는 9절서부터 20절까지는 말씀을 받는 요한과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맹송한 그런 몸과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성령의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차 큰 환난을 지도하실 분, 주도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을 세 가지를 기록해놨어요. 그것을 첫째로는 나 요한, 이 계시를 받는 말씀의 소명을 받는 요한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 요한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장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서에 있었느니. 지금 규양가가 있어요. 규양. 옛날에 우리가 이조 시대에 임금에게 벌을 받으면은 전라도 저쪽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은 배 타고 저 거제도 가다가 제주도를 가고 그만 가가지고 평생을 그만 살든지 안 그러면 특별한 왕의 총애를 다시금 회복하면 돌아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사약받아요. 사약받아가지고 죽어요. 이 반모라는 곳은 그 당시에 국사범, 극학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 반모섬에 귀양을 왔어요. 귀양살이 하다가 말씀을 받았는 길. 존 버연이라는 분이 영국 사람인데 존 버연이 국가의 허락을 안 받고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11년 동안 지역을 살았어요. 11년 동안 지역 살면서 철로 역전이라는 글을 썼지요. 읽어보셨어요? 예? 요새 사람들은 책을 안 읽어봐. 그래가지고 물으면 잘 몰라요. 철로 역전 한번 꼭 사가지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책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 옥중에서 철로 역전을 쓰듯이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 반모라는 섬에 와가지고 휴양살이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굉장한 말세의 묵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하시는 예가 많은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만 어려운 일 당하면 왜 되겠어요? 예, 심하면 위안호 자살해보잖아. 안 그러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러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어려우면은 누가 나타나나? 왜 소리가 약해? 우리는 어려우면 누가 나타나요? 혼자 주를 위해서 살다가 외롭게 되면 누가 나타나나? 옛날에 말이지,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서 형이 죽이려고 하는 때문에 도망을 갔잖아. 도망을 가가지고 베델 광야에 잠을 들 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닥다리가 자기 머리맡까지 뻗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이 열리진 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혼자 있는 거, 외로움 당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버림을 할 때에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그런 때에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또 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칠 때에 40년 말에 하나님이 가시들기에 나타나서 모세여, 바다시여 모세여,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당신 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권능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줄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 주일날 돼가지고 그래서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를 듣겠지. 기도를 드리는 중에 큰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자기 뒤통수에서 뒤쪽에서 들려오더라. 그때 그 상태가 됐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다 같이 한번 받아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 한국 성경 번역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랬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성령 안에서 다 같이 받아 성령 안에서. 그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계시를 받는 묵시를 받는 성령은 성령 안에서. 근데 이것이 아주 참 문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흔히들 교회 안에서 쓰는 말씀 가운데 입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신한다. 혹은 저 불교 같은 데는 탈원한다 입니다. 입신이나 탈원.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받아시오. 성령 안에서. 그러면 우리들이 입신이라는 게 뭐냐 입니다. 입신이라는 인도의 산다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보름이 됐어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하는데 보름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입신을 했습니다. 입신을 했는데 어디 갔는가 하면 천국에 갔더라 하느냐. 바울 사도께서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당신의 영혼이 천국에 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걸 듣고 보았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걸 듣고 보았다 하는데 그와 같은 건 아니지만은
비슷하게 인도의 이 산다시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보름만에 천국에 갔다 가네요. 그러는데 갔는 사이에 이 몸이 죽은 상태라 벌들이 와가지고 물어가 쏘아서 말이에요. 몸이 퉁퉁 부었더라 가는 게. 그리 보름만에 깨어나가지고 다시금 돌아와서 그 내용을 정기에 썼는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그런 걸 뭐라 하면 입신이라 그래요. 입신이 있어요. 입신이란데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입신이 아니고 성령 안에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 입신 성령으로 성령에 감동을 해가지고 7년 동안 벙어리로 지낸 사람이에요. 7년 동안 말을 못하는 게. 그래가지고 내중에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했다. 산다싱은 보름 동안 입신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6년 전혀 의식이 없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봤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요한은 이 묵시를 받을 때 육신이 죽은 것 같이 된 게 아니고 육신도 의식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이런 묵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묵시를 지금도 기도 생활을 깊이 하는 분들에게 가끔 나타나는데 조심을 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 너무 그래 말씀과 신학이 깊지 못한 분들이 영적으로 너무 깊은 체험을 하다가 잘못 때릴 수 있어요. 5분에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부흥회, 어느 교회가 아니고 교역자 연합 부흥회 하는데 필리핀에서 나를 만난다고 왔어요. 그 전에 어떤 부인이 만나러 왔는데, 그리고 어째서 나를 알고 나를 필리핀에서부터 남편 다리고 왔느냐. 그래 물에 목사님이 카세트를 듣다가 그래 감동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요.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왔다 가는 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악령을 받는 수 있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요. 기도하다가 잘못하면 악령 받을 수 있다 하는 게. 그런데 그것이 와가지고 몸으로 거쳐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거쳐가는 사람이 있고 영어로 자리를 잡는 것이 있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서 이 얘기 답변을 해줬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을 그냥 보통 받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영적으로 여기 본문의 말씀같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당시에 있던 교회 사정을 알게 되고 그리고 4장 5장부터는 천국에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6장부터 인류의 마지막에 있을 모든 환란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종들에게 주신 줄 압니다. 이 말씀은 특히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또 지금도 기도 생활을 하면 그런 성령 안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래 믿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게 올 때 조심을 해서 만일 그런 걸 받아서 성경보다도 더 낫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체험을 하면은 할수록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이 환상을 받게 된 거,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감동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시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읽어가는 가운데에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이 글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이 글을 쓰게 되고 성령으로 편지 형식을 써가지고 7교회에 보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대문을 열려고 하면 밖에서 열어줘야 됩니까?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까? 주인이 열어줘야 된다.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에 늘 성경 읽는 시간에 아버지여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안에서부터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니래요. 내가 알아지는 게 아니겠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밖에서는 기도하고 두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안에서 문 열어달라고 문 열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안에서부터 문을 열어주셔야 성경을 깨닫게 되고 감사, 감격, 기쁜 눈물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고 복이 되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달고 오며 그 말씀 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어디로부터 들리더라? 뒤에서.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우리가 받을 때 마음으로 받지만은 가다금 우리가 음성이 들려올 수 있어요. 그 음성은 대체적으로 뒤에서 듣기가 해요. 뒤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그 음성이 듣기 오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큰 나팔 소리 같은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에게는 듣기 있을 때 가늘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왔지만은 때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려오는데 앞에서 듣기는 게 아니고 항상 뒤에서 듣기는 성령이 우리가 조금 옆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이 불을 받았다 하잖아요. 불 받았다 그래요. 불이 옵니다. 불이 어디서 오노? 먼저 뒤통수에서 와요. 목이 뜨거워요. 그리고 다음에는 덩어리가 뜨거워요. 그러다가 가슴이 뜨거워요. 네, 앞에서 먼저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하나의 그 체험입니다. 그걸 막 꼭 주장하지는 않고 제가 체험한 걸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뒤에서 듣긴다 하는 말, 뒤에서 듣기는 큰 소리로 듣기 오는데, 때로는 불로 임하실 때는 목이 뜨겁고 덩어리가 뜨겁고 더 충만하면 가심이 따끔하고 그런 역사가 있는 줄을 그저 아세요. 그렇다 하는 것만 알고 그저 그렇게 한데, 어쨌건 여기에 보면은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듣기 오는 뒤통수에서 듣기 왔더라. 묵시를 받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특별한 그런 방법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은, 요즘도 교회 시대도 이렇게 묵시를 받을 수 있나? 그러나 이 교리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 말할 때는 그런 거는 없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신구약 66권 위에의 계시를 받는 새로운 방법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했었다.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 1장에 있는 말씀, 제가 1절 읽을 테니 여러분 2절 읽으세요. 예, 히브리서 1장, 옛적에, 구약이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 같이 받아봅시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옛적에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소선지 12, 대선지 4명 위에 성경을 쓰지 않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구약시대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받아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 쭉 말씀하다가 마지막에 아들로, 이 마지막에 아들로 받았어요. 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나니라. 믿습니까? 그러면 아들로 이 마지막 하는 거는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말세라 하는 거는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그 말세는 말세지 말단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말세라 해. 이 마지막이라는 말세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 말세지 뭐라? 말세지 말단이라. 마지막에 말세 중에 말세.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부터 말세가 시작하는 길이에요. 말세가 시작하는데, 이 말세의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시다가 그 이상 더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말했어요. 답하고 새로 성경이 될 수 있는, 성경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은 묵시를 안 주신다. 이따 하면 이단이다. 그게 몰몬교라고 하는 거예요. 몰몬교에 몰몬경이 있잖아. 몰몬경. 몰몬교를 우리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단으로. 그리고 문선명이가 썼는 글이 있어요. 성약이라고 해가지고. 첫째로 뭔가 하면 구약
신약, 성약하거든. 그래서 성경 이해의 묵시를 받았나기를. 그는 우리가 정통교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묵시를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을 봤다 하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의 참고로지. 거기 성경보다도 위에 있다 하면은 이단이 되는 게예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 이외의 다른 말씀이 추가될 수 없고 그 말씀 이외의 새로운 계시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있다면 신앙생활에 대한 참고로 주시지 하나님이 또 신구약 66권 위에 또 계시를 주셔서 성경이다 하고 읽으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66권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사복음에 하신 그 말씀 이상도 필요 없어요. 그게 구속에 대한 진리가 다 말씀되어져 있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5분 주간에 부흥회 하신 최 목사님은 200독을 했다 하대. 성경 신구약을 200독 하는데 여러분 200독 할 것은 안 되면 100독이라도 하소. 100독. 예, 100독 하고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읽었는데 다음 절을 내려가면 이미 읽었는 것은 무엇을 읽었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이자하든지 알든지 상관하지 말고 빨간 줄 꺼가면 껐든지 말든지 상관할 것도 없고 어쨌건 성경을 한 100불쯤 이루는 기래. 예, 성경을 100불쯤 이루면 안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었다마는 내가 어제 부흥해가지고 성경 42독인가 보다가 불을 봤다 하니까 이 양반이 성경 100독을 했는 기라. 100독인데 우리 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는 제가 마침 그때 없어가지고 못 받았는데 와 나는 100독을 했는데 불을 못 보노이까. 와 나는 성경 100독 했는데 불을 못 보느냐고 목사님 보고 좀 물어봐더라고 했는데 그래 간혹 가다가 또 실제로 다 그래 불을 보겠습니까?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건 한 100독을 이러면은 여러분의 영혼에 풍성한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이 부족해가지고 새로운 묵시를 안 줍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구약 66권을 100독을 했는데 100독을 하니까 성경 신구약 66권이 환합니다. 그래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기도하러 말아가면 새로운 묵시 받으려고 올라가. 아버지여 신구약 66권 100독 했는데 이제 더 읽을 것도 없고 더 생각할 것도 없을 정도로 읽어사온데 새로운 묵시를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래 밤중에 기도하는 중에 영감으로 신구약 66권 100독하고 한 거는 가상한 일이나 그 말씀을 다 지켰나뇨 이 카드랍니다. 그 말씀을 다 지켰나요? 할 말이 없어가 벙어리가 돼가 다 지키거든 올라오느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올라갔어요 그분. 왜 안 올라갔습니까? 다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다 못 지키네. 지금도 못 올라가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못 올라가고 그래. 하여튼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통해서 말씀하셨나니라. 그 이상 없어요. 포도원 비우더도 예수님이 포도원을 빌려줘가지고 부재지주나 같은 포도원을 내줬는데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수익의 일부를 보내라고 하니까 안 보내고 종을 두드리 패고 다음에는 그래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다가 마지막에 누굴 보내겠어요? 아들을 보내다. 마지막에 종말에 가서 아들을 보냈다. 이 말씀같이 이 말씀도 옛적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나니라. 그래서 더 이상 묵시 없어요. 묵시를 찾으면 안 돼. 그러면 이단자가 돼. 몰몬교가 돼. 그래 하면은 안 돼. 그럼 박태서 이제, 안 그러면 문선명이 이제 가든지. 그럼 문선명이는 이단이에요. 몰몬교도 이단이에요. 신구약 66권 위에의 새로운 계시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신구약 66권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좋게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가 거기에 다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고 가세요. 베드로후서 좀 해당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도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16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받아합시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뭐 어떻게 되나니라. 예, 성경 잘못 보고 그랬는데 새로운 묵시는 없습니다. 없는데 임에 주신 이 말씀도 억지로 풀면 안 돼. 억지로. 다 같이 받아보자. 성경이 말씀하신 데까지 따라가서 듣고 성경이 아무 말씀 안 하거든 나도 침묵을 지키고 믿습니까? 이게 장로교의 교리고 보수 교단의 교리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고 그래 듣고 성경이 아무 말하지 않거든 나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와 선악과를 내놨던 거 왜 따먹게 했던 거 그런 소리 자꾸 하면 안 돼. 그런 소리 자꾸 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지옥을 준비해 놨어요. 염려할 건 없지만은 그러나 불쌍하잖아. 그래 그러지 말고 절대로 왜 그래 샀는 거 왜 그랬던 거 가지 말아야 해요. 그저 믿습니다. 받아시오. 그저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한 군데 새로 아는 거지만은 22장 18절 19절 또 찾아보세요. 그 이제 두 성구 양주에 베드로 후서하고 여기에는 빨간 줄 꺼놔야. 자, 18절 19절 22장 18절 19절 시작. 예, 여러분이 읽었지만은 우리 한번 새로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가 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한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뭐함을 어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말씀을 억지로도 풀지 말고 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묵시는, 새로운 환상은, 새로운 꿈은 신앙생활에 개인적으로 도움은 줄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나가는 여러분, 여러분 말씀, 철학 기도에 나온 사람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 봅니다. 별난 사람들도 별난 사람이 돼가지고 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성경 말씀 듣겠다고 설교를 듣겠다고 오셨는데 나도 별난 사람이고 여러분도 별난 사람이다. 별난 사람 중에 이단자가 생기는 길.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이단에게 끌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보통 믿을 안칸 때문에 열심파들이 마귀란 놈이 잠자는 신자 안 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건드리고 싶어가지고 애를 믿으려고 하면 마귀라니 막 벌벌 뛰어. 내 봤어요. 마귀가 벌벌 뛰는 거. 예수 잘 믿으려고 예수만 벌벌 뛰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길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단 사상, 그럴듯한 이단을 퍼뜨려가지고 믿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게 있어요. 이단에 걸려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억지로 푸지 말고 또 다음에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리고 다소곳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받으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시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내 주 안에 걸어 사는 자 하늘이라 하겠네. 너산이를 만나든지 너산이를 만나든지 만사고 434장 2절 3절 길 나가도 예수님과 따라오는 나는 대로 나의 앞에 반석에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향해 하시니 3절 나의 갈 길 가다로 예수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그의 사랑은 이간지 알고 알 수 없네 하늘 성령 들은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소서 영광은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소서 3절 한번 더 나의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큰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듣기기에 뒤로 돌봤는데 누가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 말씀. 그냥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고 계시를 이제 주실 말씀을 주실 분이 직접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받아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으리라. 이것은 조심스러운 해석인데 예수님을 꿈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꿈으로 보는 것.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진상을 보는 게 진상. 진짜 예수님을 보는 게 진상. 꿈과 환상과 진상이라고 해요. 그런 진상을 보는 것은 없어요.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렸고 진상이 나타나는 길. 실제로 진상. 그러나 환상은 있을 수 있어요. 환상. 꿈으로 볼 수 있어요. 꿈. 그래. 꿈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하신 분들을 들어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 꿈이 아니고 여기는 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실제로 또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뭐 입에서 칼이 나오고 머리가 양털 같고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이것도 진상은 진상이면 상징적인 그런 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꿈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꿈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꿈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꿈으로 배울 수 있는데 그것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꿈에 뭐 예수님이 나타나노? 천만에 꿈으로 나타나게 환상으로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환상으로. 저는 그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한 몇 번 만났어요. 예수님 꿈으로 꿈이지 뭐 꿈으로 그래 예수님을 배웠어요. 어릴 때 11살 때인가 12살 때인가는 예수님이 99칸 이 개성학교 밑에 가면 방이 99칸짜리 집이 있어요. 가난한 동네라 달동네라 그 달동네 그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달동네를 신방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꿈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또 꿈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뜻을 보여주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심스럽게 그래요. 그런 경험을 하면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함부로 얘기하면 그 기밀 누설이 돼가지고 그래 앞으로는 잘 안 돼. 잘 안 돼. 그거는 혼자만 즐기지 그걸 이 얘기를 해보면 그만 앞으로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지만은 혼자 즐기고 감사하는 이런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이 나타나서 뜻을 보여주는 그리고 7년 대환란의 큰 묵시를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다시금 들으시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여 세 분 하고 우리 다 같이 오늘 저녁에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약속에 신실하다. 절대로 틀림없이 오신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가하다가 밤모섬에 구양살이로 오다가지고 이 말씀을 받았는데 받을 그 상태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깊이 잠기심으로 그렇게 받았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영감 속에서 이 말씀이 받아지고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또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친상에 가까운 친상의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도 기도 생활하다가 꿈 가운데 거룩한 꿈이지 거룩한 꿈으로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격려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말씀을 받고 능력의 말씀을 받고 축복의 말씀을 받는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전할고 하였지만은 주님이여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단자가 되지 않고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리에 이러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가 아버지 하나님